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기지가 악령들에게 양도되는 데는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수동성, 즉 의지의 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를 무활동시킨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상당히 조심해서 유의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걸려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가 계속 지금 위험한 요소 중에 아주 단골로 얘기하는 게 수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순종을 하려면 내 뜻을 완전히 접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드리는 게 순종인데, 자, 그럼 이때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의지를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수동성에 걸리고, 그렇지 않고 수동성을 안 하면 순종하는데 꼭 마치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는 것처럼, 또는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이 양쪽 면이 이게 이렇게 저렇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미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 기준점이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권해드리냐면 늘 성령님과 관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제 관계를 하고 자꾸 이제 성령님 지도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러기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영 무디었던 사람들도 영적 안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자기도 감지를 하지 못해. 옛날 같으면 도저히 감지하지 못할 일들 같은 것을 감지가 되어지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기 전에는 그전에는 저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뚱한 사람이었다고, 무디었다고, 잘 못 알아들었다고, 눈치가 뭐라고 그럴까, 예민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의 사람 쪽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 여러 번 하잖아요. 내 앞으로 이렇게 쓱 사람이 지나만 가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고, 특히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왜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이런 것까지 쑥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막 잘못해서 여기서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예지 능력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분별하는 게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예지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감각이 예민해지면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많은 게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네 저러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까딱 잘못하면 예수무당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은사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면은 그럴듯하죠. 그렇게 되면은 깜빡 잘못하면 그쪽으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퐁당 빠지면 그 예수무당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 가지고 이게 뭐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맛이 보통 재미있는 맛이 아니거든. 그 맛에 홀딱 속아갖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옛날에도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저 미국 출장 가서 선물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근데 5살이나 7살 먹은 아이들이 아빠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좋아하는 기억이랑 똑같아요. 아빠를 기뻐하고 좋아하면 아빠가 들고 있는 선물, 아빠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 다 내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본질을 좋아하고 본질에서 충실하고 성실한 것을 그 관점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현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입에 즐거운 것, 귀에 즐거운 것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령하고 뭐 완벽한 만큼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민함,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이제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을 주셨다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질에서 잘 떠나질 않는다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냥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쑥 빠져나가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자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자기 뭐 감각기관에 이상한 일이 생겨나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느낌이 딱 온다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일들, 새로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대하는 감각이나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데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느냐? 영 밥맛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 감정이 잘 안 움직여. 막 옛날 같으면 막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이러면 막 그 맛에 그냥 좋아가지고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디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맘 맞는 사람들끼리 차빌려서 놀러 차 가지고 간다 하면 막 이틀 뒤에 간다고 하면 막 그때 기다려주고 이러는 심정으로 살거든요. 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다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데 돌아다니고 재미있는 데 돌아다니고 행복한 데 돌아다니려고만 해. 경치 좋은 데 돌아다니려고 하고. 이게 이런 삶에서 기준점이 딱 이쪽으로 옮겨져 나오면 그 삶의 맛을 그때 느꼈던 그 맛이 아주 몸이 건조한 맛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기묘묘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느끼는 그래서 체험하는 그 맛이라는 거는 저쪽의 세계의 차원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쪽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이쪽이 그 크고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쪽의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것들은 자꾸 그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던 또 재미있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그냥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빙긋이 유치한 맛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빙긋이 웃어진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감정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도대체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펄떡펄떡 뛰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흔들리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동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 급한 일이 막 생겨나잖아요. 근데 전에 같으면 막 빨간 등이라도 차 없으면 후덕후덕 넘어가지요. 그럴지라도 이게 이쪽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전혀 급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양반들이 그렇다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뭐 양반은 뭐 얼어 죽어도 뭐 겹불 안 낀다 뭐 안 찐다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바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또 단점이 생겨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급해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속도가 느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급할 필요도 없고 급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급해지는 그 모양이나 급해지는 상태를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게 이쪽 영역에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거에, 그 환경에 말려들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꾸 그런 환경이나 형편이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뛰어가. 내가 중국 가서 사업하러 돌아다닐 때, 중국에 가면 기차를 타러 가면, 뭐 어떤 기차를 타러 가는데든 타러 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어. 뭐냐? 다 한결같이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차를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창살로 딱 막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지금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기차 시간. 그 열차 들어가는 시간이 돼야지 그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 그래. 중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빨리 먼저 들어가려고 그 앞에 줄 서가지고 그냥 열어주자마자 막 있는 힘껏 달려가요. 다 자리표 있고 다 좌석제를 타는데도 뛰어가요. 내가 그거 처음에 여러분 그거 극복하는데 한참 고심해본 하다가 극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는 됐죠. 왜 뛰어가는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 통역하는 그 조선족 애한테 물어봤다고.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뛰냐, 중국 사람들은. 예? 만만디라면서. 그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 워낙 중국은 기차 길이가 너무 길어요. 지금이야 뭐 고속 기차 다니고 막 이러니까 짧아졌지만, 보름씩 가는 경우가 허다하대. 일주일 가는 건 뭐 예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짐이 많아, 이 사람들이 특징이. 먹을 거 싸들고 다녀야지, 뭐 이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짐을 먼저 짐 놓는 데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자리를 선점하려고 뛰어간답니다. 그다음부터는, 난 짐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 저는 이제 걸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문화가 생겨났냐면, 누가 없는 것 같으면 무조건 앉아버려. 자기 자리 아닌데도. 그럼 이제 우리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번호표 딱 내면 안 일어나. 막 버텨요. 중국말로 난 할 줄 모르고. 그 이제 통역하는 애가 막 말해도 막 버텨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불법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혼에 속해서 그 환경에 말려서 그 환경에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쓸 자가 없지요. 그쪽이 다 막히고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앉아가지고 그냥 내 거라고 막 우기고 그냥 빨고 앉아 가는 사람 많아. 근데 그게 안 돼요. 열차원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완장 차고 온 사람. 그 사람한테 딱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라면 꼼짝 못하고 일어나더라고. 내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이 어느 관점에 있느냐가 굉장히 사람이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데 무지무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영에 속하기 전에 그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해 있는 상태의 본질에 있는 사람들은 관점이 거기라서 그걸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왜 하겠어요? 그 삶이 잘못된 삶이고 틀린 삶인데 알으셔야 된다. 그 틀린데도 여러분들 그냥 사실 겁니까? 틀리는데도 하나님한테 확인 안 해보실 겁니까? 이게 이 방송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틀리다고 여러분 삶을 어찌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거 그럼 나는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되짚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의붓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의붓 아버지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한 번도 몰라? 관계가 없어? 이거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이 있지요. 귀로 소리로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하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지도인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님 영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가면 소리도 첫째 양심이 살아나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자꾸 속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그것이 이제 능숙하고 능통해지면 그 양심에 자꾸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자꾸 바꾸고 고치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게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교통교자가 능숙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더 높은 경지로 가게 되면 직관이 열려져서 생각이 막 같아질 때도 있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리게 되면 저절로 같이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하고 동역해서 동행해 살면 모든 만사가 편안하고 좋은데 물론 그 지경 그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에 이 고난 고통을 겪어 가야 돼요. 영성훈련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지경이 되는 거지요. 너무 어린애랑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물론 겪어야 돼.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여러분 이쪽에서 살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있음을 여기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증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정도 가게 되면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얘기할 거 없어요. 당연히 천국 가게 돼 있고 성령님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데 그 성령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변화된 게 뭐 있어요? 교회 연주 늘어나는 연수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연수 늘어나는 것 따라서 직분이 조금씩 올라가죠. 서리 집사서 안수 집사서 장로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것 직분이 좀 올라가고 연주가 쌓이는 것이 변하는 건 그건 변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세월 간 거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말하는 것도 변하고 보는 관점은 당연히 변해 있고 이런 삶을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네 신령 안에 어쩌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냐 저쪽 영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랑 영역이 다른 쪽에서 사는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정도의 변하는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그게 성도 아니에요? 이건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만큼도 못 사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번도 난 못 봤으니까. 청문회 같은 때 예? 반대편에서 막 어거지 질문하고 그러면 이런 소리 한번 하는 사람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거짓 증언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질문하고 파내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면서요. 이런 소리하고 묻고 그걸로 못 살게 굴고 찌르는 거는 내가 본 기억이 나지만 대답을 사실과 정직하게 대답할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서 정직한 말을 하는 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 유불리를 따져서 이쪽으로 좋게 말하겠다, 이쪽으로 좋게 말하겠다 하는 거는 내가 그건 당연히 일반 보통 사람은 다 그렇지요.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백의 하나님은 진짜는 자기한테 불리할지라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내가 말한 건 말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가 날지라도.
그래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로서 눈꽃만큼의 양심을 보여주는 거지. 나한테 불리하면 딱 아니라고 그러고 기억 안 난다고 그래버려. 나중에 우울증증에 걸릴 것 같으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기억이 안 난데 다. 거기 앉기만 하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보더라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거기 앉는 사람들도 우리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게 과반 이상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문회 나오는 사람 치고 제대로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머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의지가 다시 활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마귀의 뜻에 대적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다른 성도들의 의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자꾸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드러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자꾸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성령님한테 묻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의지를 자꾸 드려야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게 뭐예요? 이게 수동성에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바로 주인 없으니까 주인이 바로 들어와요.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떤 존재냐? 사단이 바로 주인으로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은 모시고 성령님은 모셔도 잘 안 오세요. 아무 말 안 해도 오는 건 사단이에요, 무조건. 3.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다른 성도들의 의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책임은 주로 의지에 있습니다. 수동적인 상태로 빠진 것이 인간의 의지이므로 수동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할 것도 인간의 의지입니다. 수동적인 상태로 빠진 것도 의지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의지가 작동을 해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의지가 취하는 최초 단계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고 이거 틀리던가 하면 확인해야 되겠냐고 결심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시 본질을 확인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켜 보세요. 악령들의 간교에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다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권고를 받은 성도는 자연히 그런 사악한 악령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악령들의 그 사악함을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죠. 따라서 그는 악령들의 일에 항거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는 자유를 되찾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며 원수를 몰아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악령들에 대한 그의 격분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더 마귀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가 처한 상태를 깊이 생각할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이 잃어버린 기지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의 결심이 참되다면 원수와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그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앞으로 원수를 대적하기로 한 그의 결심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견지해야지만 이게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영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야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환경과의 싸움이지 영적 전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경에 가면 영적 전쟁에 이제 돌입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전쟁을 해야 성장 성숙을 하거든요. 신앙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은 0입니다. 0. 성장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르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